저는 이 시간에 영혼의 굶주림, 생명의 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45년 5월 1일, 어제죠. 히틀러가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 날입니다.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리고 40시간 만에 그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그의 아버지는 세관 공무원이었는데 밖에서 있었던 그 모든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푸는 그런 폭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히틀러에게 매질을 했고 그리고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아내는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는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4명이 어린 시절에 죽었고 히틀러와 또 한 명의 형제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마음고생을 해서 결국 암투병을 하다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늘 마음 아파했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간병을 했지만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장례식 날 히틀러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의 어떤 전기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식을 보았지만 그토록 슬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만큼 히틀러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아버지에 대한 이 혐오감을 갖고 있던 그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것이 있었고 그는 결국은 자신의 꿈을 미대 진학이라고 하는 그 진학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어떤 불만 또는 채워지지 않은 어떤 영혼의 굶주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어떤 결핍, 이런 상처는 그를 매우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훗날 나치당의 총통이 되면서 히틀러는 루시퍼와 프로메테우스를 합친 미치광이로 변해 전 세계를 불구덩이로 몰아가고 만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열차에서 파티를 열고 춤을 추며 만찬을 즐기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눈을 돌려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으며 도대체 어디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정지된 기차 아니라면 그냥 영원히 놀고 먹으며 즐길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탈 때가 있으면 언젠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종착역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향해 달리는 환승역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차를 타고 계십니까? 맛있는 거 먹고 파티를 즐기다가 죽음의 종착역에 내려야 하는 그 사망이라는 그 열차를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으로 달려가는 생명이라는 열차를 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비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배고픈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랜만에 포식을 한 무리들은 그날 밤 달콤한 꿈을 꾸었고 이른 아침 눈을 떴습니다. 변함없이 배가 고파왔고 뱃속에서는 밥 달라는 소리가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들은 즉시 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누가 뭘할 것도 없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로 가보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고 바닷가로 가보니 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노를 저어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배가 없는 사람들은 해변길을 따라서 달려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2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썩는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쌀도 빵도 고기도 채소도 모두 다 썩어버립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썩는 양식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물론 아닙니다. 썩는 양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의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의 양식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굶주림이 있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인자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한나절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프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하는 이유도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식욕입니다. 요즘은 맛있고 기름진 그런 음식을 많이 먹지만 결국은 살찔까 봐 다이어트 또 열심히 하고 난립니다. 또 나이를 먹게 되면, 전에는 그렇게 식욕이 왕성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늙으면 음식을 먹을 때 틀니 때문에 덜그럭거리고 또 입맛도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육신의 굶주림과 차원이 다른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나의 영혼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다, 나의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고난을 만날 때 비로소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인생의 빈들에서 날은 어두워져 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 빈손 들고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병에서 고침받고 문제에서 벗어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에 입문을 하지만 그때부터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자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여전히 본질에서 겉돌며 세속적인 삶에 머물러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이 반복하는 딜레마가 아닐까요? 자,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무리들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무리들은 많은 병자들이 낫는 모습을 보고 감격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그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면 더 이상 질병으로 아파할 이유도 없었고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그는 구분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뭘 만드느냐, 첫 번째는 음식을 먹고 비계와 똥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음식을 먹고 일과 유머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음식을 먹지만 그걸로 뭘 만들고 있습니까?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소원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본문의 이야기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섬기고 주차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은 얼마나 갸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누구나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돕는 줄로 생각을 하지만 그를 돕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소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분의 처분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면 저는 아멘 하고 따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분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새 예배 초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이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성도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사실 안절부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앞서가서 내가 장막 칠 곳을 알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기대했던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곳으로 언제나 인도해 주셨습니다. 알바니 예배당도, 우리 민저파크 예배당도,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글렌필드 예배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땅 위에 있다. 우리가 알바니 예배당을 얻을 때, 또 이곳 윈저파크 예배당으로 이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이곳에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고 여호와의 눈이 늘 그 위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믿었을 때 주님이 준비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마찬가지 더 그렇습니다. 처음 결혼해가지고 월세로 시작해서 정말 고생스러운 신혼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돌아보면 그때 정말 가난했고 그때 정말 고달팠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바로 그 신혼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청년의 인의 신혼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인생이 광야와 같다면 지금 주님을 찾을 때요, 주님과 나만의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앞서 가셔서 알아보신다고 했고
주님의 마음과 눈이 늘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하실 것은 그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로 세상에서 호의를 입게 하시고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볼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 묵묵히 따라갈 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늘에서 빵이 내리면, 우리 30절,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먹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당신은 우리에게 뭘 먹여주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확실한 것을 믿으면, 확실한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동어반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믿으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믿는 만큼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 정신과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만나면 경외심을 갖고 그를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를 믿고 따를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깨닫는 것도 보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의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면 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햄버거 비가 내리고 내일은 스파게티 폭풍이 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에서 핫도그와 와플과 막 치킨과 아이스크림이 막 광야에서 그렇게 매일 맛있는 음식이 내린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콤한 행복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그 기적을 다시 한번 행해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만나와 예수님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 32절,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무리들은 모세처럼 항상 우리에게 이 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만나란 참으로 신기한 음식입니다. 뿌린 것도 아니고 나무에서 거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슬처럼 내려왔고 그리고 해가 뜨면 스르르 없어졌습니다. 맛을 보면 꿀처럼 달콤했고 과자를 구워 먹으면 아주 고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뭘까? 만나, 이게 뭘까라고 질문했고 천사의 음식이 아닐까,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1.4리터씩 그렇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지만 오멜로 재어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부족하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질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만나를 다음 날까지 숨겨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음날 해가 떠오를 무렵 구더기가 끓었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단지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거리를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불확실한 미래를 물질로 보상하려는 그 불신을 훈련하셨던 겁니다. 내면의 욕심과 내면의 불신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만나를 통해 40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다. 인간에게는 단지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저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런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있어야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때 영혼의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를 맛볼 수 있다. 그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35절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냥 한 끼 먹으면 조금 지나면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만나는 우리 육신의 생명에 영향을 제공해 주지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노예 근성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신하고 불순종하다가 엎드려 죽은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고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평화가 임하며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 바로 그분이야말로 생명의 빵이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히틀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치 광이가 기차를 몰고 갈 때 그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운전석에서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는 일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회퍼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독일의 당시 소장파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1945년 새해를 맞이하며 그는 공동체에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그 당시 그는 히틀러 암살 모의로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일부를 따서 훗날 곡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
라는 그런 찬양곡입니다. 저희 나라에는 최근에 소개가 되었지만 독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불렀던 아주 유명한 그런 찬양곡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후 추운 독방에 갇힌 그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풍요로웠고 만족했으며 평화로웠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매 주일 마칠 때마다 부르는 그 봉헌송의 내용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나는 기대하네. 그는 편지를 쓰고 4개월 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죽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그는 나는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지만 이토록 경건하고 이토록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그 하늘의 능력, 그 하늘의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영혼의 만족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겨도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로 영생을 누리는 비결,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고백해 여호와
지금 여러분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까? 추운 겨울 빈들에 홀로 서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어느 누가 내 영혼의 굶주림과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재물과 지위와 인정, 소금을 같아서 나를 더욱 목마르게 만들고 만나와 같아서 아무리 내가 먹어도 곧 다시 배고픈 그것이 이 세상의 양식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로 인해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 늘 고독을 느끼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실 그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더 뜨겁게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 세상 속에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굶주림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천국의 만나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고집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다만 볼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